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볼리비아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최고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체감 온도는 뭐 104도인가 105도 그렇게 있다가 케네디 공항에 돌아오니까 또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지더라고요. 진짜 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기분인데 아침에 추우니까 또 더운 날씨가 그립긴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저희들도 사역도 잘 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번 주일날 이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간증을 들으시고 또 제가 전체 사역을 또 보고하고 또 우리 그 동영상 또 보고 또 메시지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은 기다리셨다가 주일날 개봉 박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많이 우리 단기 선교의 그 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 지금 이게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또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심판이 인을 떼는 심판. 그래서 7인 심판이었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은 나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나팔 불고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한 나팔이 불 때마다 계속해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또 불었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은 아직 안 오고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막간. 그러니까 잠시 휴식 기간이었죠. 우리 인 심판도 그랬습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7번째 뗀을 뗀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났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났던 14만 4천 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구원받는 그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막간에 나타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그 막간, 그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장 요 부분에 와가 있는 거죠. 10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손에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니 또다시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가 또 전달되었다. 이 내용은 특이하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임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지만 속에는 쓰다. 입에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는 달지만은 그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속에는 굉장히 쓰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11장 앞부분에 약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봤는데 아마 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절 2절은 뭔가 하면은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때, 이 타이밍,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시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은 전부 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전 중심. 자, 지금 우리 그 미국에서 사는 우리 이슬람 모슬림들도 보면은 하루에 5번씩 자기들이 있는 성전 중심을 향해서 그쪽을 보고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그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구약에도 이때도 신약이 때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국가가 무너지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자,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신앙, 그 고난, 그 괴로움도 혼란스럽지만 그보다 더 곤란은 뭡니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신이 어떻게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인데 그 패배했던 그 표시가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성전은 곧 하나님이고 이 성전은 곧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중에 그 제2성전을 짓다가 좀 잠시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하니까 잠시 멈추었다가 나중에 또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성전을 멈추었냐 다시 세우라. 이제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 그만큼 이게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네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이었고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다시 레노베이션해서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그게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없는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계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다시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은 지금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반모섬에 있는데 이 반모섬에서 보니까 성전을 다시 청량하는 내용. 자, 청량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건축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 건축자들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도 닦고 또 뭐를 합니까? 청량을 해야 되죠. 가로가 얼마 되고 세로가 얼마 되고 높이는 얼마고 1층은 얼마 할 건지 전부 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 청량이에요. 이 청량이 잘못되면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 작업이 청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실제로는 성전이 없는데 무너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다시 청량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뭐하고 아주 유사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포로 잡혀를 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 꿈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성전을 청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데자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 바벨론 예루살렘도 아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고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보았듯이 또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제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들하고 유사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시온주의자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온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대인들인데 계속 구약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믿는 시온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봐라, 성전이 청량되어서 다시 회복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하고 사실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치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성전 청량을 이 성전 청량을 본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의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복잡하면 우리 삶도 복잡해요. 교회가 막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면 괜히 나도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일치된 삶의 흔적들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청량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게 무슨 이단 같은 소리인가라고 말하자면 이게 이단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게 바른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이단들이 생겼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이걸 자꾸 전파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원래 담겨지는 의미를 싹 빼버리고 모르고 그걸 왜곡시키고 글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천지가 생기고 또 다른 꾀상망측한 이단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글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의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과 구원을 얻는다. 이걸 글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글자 그대로 믿는다. 숫자 그대로 믿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차라리 요한계시록은 덮어두는 게 낫지. 이걸 펴서 글자 그대로 나는 믿고 나는 제일 순수한 신앙이야. 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안 믿어? 너희들은 믿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느니 요한계시록은 덮어두는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가장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믿으면 다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성전 회복도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돈 다 받아가지고 다 그 자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벽돌 싸서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다시 세워야 되냐? 이렇게 되면요. 제가 99% 예언하는데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멸망해요. 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벽돌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상황. 우리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문제들, 모슬렘과 문제들 그 다 거기서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약간 거기서 경계 지역을 잠깐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역도 있고요. 모슬렘 지역도 딱 경계지가 되어가 있어요. 거기 잘못 가가지고 잘못 말하고 잘못하면요. 거기서부터 분쟁이 터지면 그게 전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민감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만약에 성전 세우겠다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야 모슬렘 너 나가, 너 그 동방정교회 너 나가, 가톨릭 너 나가, 유대교 너 나가, 아니 우리 개신교가 세우겠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서 너 나가 하면은 그게 세계 전쟁으로 터지는. 그것은 가장 온 인류가 정말로 평화의 정신으로 지금 가장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극단적인 사람이 나타난다면 큰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약간 지금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 청량이 뭐냐면은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청량해서. 자, 그래서 어디를 청량하는가 하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또 우리가 글자 그대로 그럼 유대인만 이방인이고 아닙니다.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청량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자 글자 그대로 보면 유대인 말고 나머지는 다 청량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방인들은 청량되지 않으니까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유대인만 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것을 본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건 글자 그대로 보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 주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성전마당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인종적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적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라.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고 회개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거절하는 극단적인 마지막까지도 이방인으로 난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볼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이방인들이 왜 청량되지 못하고 심판당하는가 하면 42달 즉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뭡니까?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미스테리한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42달입니다. 3년 6개월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분명히 말하자면 여기서 3년 6개월은 글자 그대로 3년 6개월이다. 42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앙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당분간, 그러니까 그 당분간의 숫자가 42달에 해당되는 42달 동안 이 뭡니까? 성을,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42달 동안.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또 1260일이 뭐 59일이니 60일이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많은 기간 동안에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권세를 가졌고 이 사람들은 복장이 어떤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정인이 누구냐, 이걸 이제 또 밝히고자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결론은 두 정인이 누구냐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추적되는 이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로 두 정인이 스룹바벨과 요수아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냐,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은 누굽니까?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힌트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면 스가랴를 보면은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면 바로 이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데? 자,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앞에 1절에 보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성전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2절에서 성전 청량하는 거하고 두 증인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하고 내용적으로 일치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 두 증인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 같다. 가장 그래도 정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 이제 또 죽게 되는 거죠. 뒤에 보면은 자, 일단 또 계속해서 우리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런데 6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했다.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잘합니다. 그래 이래야 이제 또 이 말씀이 또 되는 거죠. 이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엘리야가 예언하는 그 동안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그 가뭄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건 분명히 엘리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말씀입니다. 누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잘하십니다. 모세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엘리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와 모세 같기도 해요. 사역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에 관한 가장 정설은 두 가지 정설인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요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맞냐, 이 두 종류의 두 증인에 대한 두 가지 정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학자들은 이걸 계속해서 연구를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뭐 학자들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단들이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자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자기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두 증인 가운데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증인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만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책을 보였다시피 그 책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두 증인이 가운데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정거장막의 교주야. 그게 이만이야. 그래서 이 정인이 말하는 말, 이 정인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설이다. 기존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정인을 읽어보면요, 이 분명히 스가랴에 나타난 저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기도 한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정인이지, 그리고 이 두 정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죽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남겨놓고 그런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정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 정인이라는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정인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순교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한다는, 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거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복음을 전거하다가 죽었던 순교자들의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데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정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정인이라고 말 때 똑같이 정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말 안에는 뭘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죽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그거 그래도 돼? 요즘 가끔은요 이런 말을 하다 이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이런 시대에 맞아 떨어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건데 2000년제는 정인 그러면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노방전도 한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뒤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약간만 불편하고 약간만 피곤하고 약간만 오해받았고 약간만 무시당하면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는 벌벌 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 억울해서 못 있겠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 두 번 다시 내 교회 나가는가 봐라.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하고 죽는 것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약간만 불편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만 불편해도 약간만 인정받지 못해도 약간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무시당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한탄을 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정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강도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강도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날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그냥 종교 클럽 생활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 클럽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적당히 회비 내고 회비만큼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탈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클럽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클럽에 찾아가서 또 회비 약간 내요. 회비 내고 안에서 좀 그런 클럽 활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내하고 수준이 안 맞네. 또 클럽을 탈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고 나중에는 이 클럽들 다 필요 없네. 이제 클럽들 안 갈 거야. 이 교회도 안 나가는.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형태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초대교회의 정인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야 여기 여기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내가 무시를 당해야지. 당연히 내가 차별을 당해야지. 복음의 삶을 살면 내가 당연히 불편하지. 내가 당연히 손해 보지. 그게 이 사람들의 정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정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2000년대를 가면 너무 많이 편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다시 본질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 메시지를 마칠 때 복음의 삶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그 뭐 정갈과 같고 뭐 독거미와 같은 이런 그 무저갱의 사자가 아바돈이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히브리로 말하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볼로온이었다. 아볼로온이 영어로 아폴로신이죠. 아폴로신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황제였냐? 가장 로마 제국을 국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는요 로마에서만 핍박을 했어요. 로마라는 도시. 그러나 전체로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고 그 황제의 상징이 아폴로신이었어요. 근데 그 아폴로가 뭐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왕 이름이 아폴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야, 저 무저갱의 사자가 로마 황제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무저갱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 정인을 이제 해코지 하는 겁니다. 다시 7절 그들이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두 정인의 시체 이제 순교를 당하죠. 두 정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정인이 큰 성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큰 성은 뭐냐? 여기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게 이렇게 보면 로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도시가 같이 오브레 겹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고 말을 하면 이 로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이 두 도시를 말하는 것이 큰 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서로 이렇게 같이 싹 섞여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로마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인이 죽게 될 순교할 정도까지 예루살렘이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도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예 죽음에 장사도 못하게 해서 시체를 널브러져 놔놓은 겁니다.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죽은 자들을 또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두 정인을. 자, 두 정인이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것처럼 이 두 정인도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만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정인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정인이 우리한테 복음도 안 전해주고 그 우리 복음도 듣기 싫었는데 말이지,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이 죽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가 죽으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죠. 에레미야 때가 그랬죠. 에레미야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다 싫어. 그리고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붙들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가 결국 또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정인이 죽고 수치를 당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까지. 자,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을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정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많이 부끄럽고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유치원 완공식도 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 친구교회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사명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오는 주일 또 한국의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윷놀이 친교를 하는데 그 친교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25일 날 또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로부터 당일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